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는 방학 때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평상시보다도.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도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거에 좀 시간이 되면 평상시 못했으니까 좀 기도하러 가야지. 휴가를 맡아서 올라갔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여름과 겨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제 마음의 자세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데, 기도원에는 어떤 기도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픈 거 치료받고 싶어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온 분도 있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거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싶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항상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그중에 5편을 뽑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요. 이번에도 올라가는데 마음에 그런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마치 저를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보내실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우리 용사가 전투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는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항상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는 방해하는 자가 꼭 있어.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도 충만하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염두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데, 이 말 속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 은혜 입는 것을 싫어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고 또는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러한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거에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 가운데 늘 분별하여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 시간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 기도원에서 해안까지 내려온 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은 걸을 수 없고 30분 걸어갔다가 30분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저한테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인데, 그러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로 가는데 큰 새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그 밭에 막, 그게 너무 큰 새였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벼가 자라는데 이 벼를 보호하려고 탁 독수리가 탁 날개를 피더니 이렇게 막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가짜죠. 가짜야. 멀리서 보니까 뭔가 막 하는데 묶여 있더라고. 가짜야. 보니까 속을 뻔했잖아. 근데 아마 그 가짜에 새들이 속나 봐요. 새들이 속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그날 또 바람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날았는지 몰라. 우리도 속을 수 있겠다. 사실 다 가짜인데 새들이 그 가짜 보고 속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속을 수 있겠구나. 가짜인데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가짜잖아요. 가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호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세요. 마치 진짜가 아닌데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진짜가 아닌데 난 진짜라고 믿고 싶어. 그게 아니고 그분은 진짜로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늘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라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도 마지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항상 마지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에 기록할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살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다짐이 되는 게 있어요. 죽을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싸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뭔가 많이 해놓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죽잖아. 또 좀 있으면 자녀들도 어느 날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에게 뭘 남겨놓는구나. 내가 언제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나에게 내가 뭘 남겨놓을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언제가 삶을 마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위에 일한 수많은 사자들도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젠가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내가 뭘 자녀를 위해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떠난 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오늘 그 말씀이 주제인데 3번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3지파는 땅을 받았어.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움을 걸어온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고 그 땅을 보니까 좋아서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받지 않았던 나머지 지파가 있잖아요. 나머지 지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도 그 사역에 동참하여 그래서 강을 건너서 끝날 때까지 그 직무를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순종했고 오늘 본문은 모든 12지파가 다 땅을 다 분배받고 그들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바라는 것은 뭔가 내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저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이 므낫세 그리고 느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함께 다 분배를 받을 때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볼 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글을 보냈지만 기도원에서 걸어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이 앞에 그냥 큰 산은 아니에요. 기도원 뒤에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산인데 그 산이 마치 그냥 저한테는 그 산밖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꼭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지나가는 길에 사망사고가 있던 지역이라는 표지도 있고, 아,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속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40km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가 예배하러 가는 그곳에 사망사고가 난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장소로 가요?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라고, 1년 365일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겹고 마음이 끌리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육체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고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았잖아요. 그 돌았던 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돌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길지만 결국은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 수고했다. 돌아가서 땅 분배받은 거 경작 잘하고 열매들 잘해가지고 11조도 잘 바치고 자식들도 좀 교육 잘 시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한마디 한 거예요. 가서 여호와를 잘 섬기라. 우리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그게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왜 건강하고 싶으세요?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목사님은 왜 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요. 목사님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렇게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잘난 척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사모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간구하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이런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엎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좀 잘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도 좀 멋있게 살고 싶고 뽀대나게 살고 싶고 BMW도 타고 싶고 말이지. 어디에 딱 별장도 갖고 싶고, 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그동안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막 노예처럼 살았던 그 지난 날의 삶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어디에 쫓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오늘 보니까 제 아이가 아는 거 보니까 또 아르바이트 갔나 보네. 아파서 아파서 안 왔대요. 지난번에는 아르바이트 가서 안 왔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가서 안 왔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왜냐?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만 해줘. 한 번 갔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원래 아들이 그런 아이네 아닌데 오늘 진짜 아픈가 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새겨지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잘 되고 싶었지? 내가 왜 건강하고 싶었지? 내가 왜 노래도 잘하고 내가 뭔가 하면 잘하고 싶었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건강한 게 있다면 그를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싶고, 오늘 성도의 삶에 내가 잘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잘 살고 싶은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쓰여지는 거죠. 예. 저 그렇게 멋있게 사세요. 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멋있게 사시고 저 구차하게 살지 말고, 이 멋있다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품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내 좀 몸이 아프고 막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주께 맡기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아픈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까 봐,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까 봐 이런 게 괴로워야지, 아파서 괴롭고 가난해서 괴롭고 뭐 했는데 안 돼서 괴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혹시 그런 나의 모습이 주의 영광 가릴까 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가 아파도 기쁨으로 말할 수 있고, 뭔가 일이 되지 않아도 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방문했던 친구예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 그냥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대. 뭐가 불편하냐? 전화하는 사람마다 몇 명 모이냐? 전화하는 사람마다 몇 명 모이냐 그러는 거야. 불편하대. 예, 불편하죠.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몇 명 모이냐가 물어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불편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으로 전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여호수아를 오늘 마치면서 마음에 다시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개척하라 할 때의 개척은 나무를 잘라내서 토지를 개간하고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수시로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뭐 수천 명은 낙오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잘 섬겨서 그가 본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다진 것은, 다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지를 개간하고 그렇게 나무를 심고 하듯이 성도의 삶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내 가정에 다시 믿음의 씨를 심어 다시 한번 잘못된 잡초들은 뽑아내고 골라내면서, 열매는 주께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개간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와 함께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인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에요. 남들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웃긴 얘기는 잘 안 하고, 저는 불편한 얘기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사람이 결혼하면 20대는 붙어서 잔대요. 30대는 서로 바라보고 자고, 40대는 하늘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는 거야. 예. 그 60대는 어디 가서 자는, 60대는 건너방 가서 잔다 그러더라고. 70대는 어디에서 자는지 모른대. 근데 뭐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달라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인데 결혼생활은 항상 같이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중심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만날 수 있죠? 아니, 신앙생활 아닌 건 아닌데, 신앙생활은 맞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주말 부부인 거지. 근데 그것도 1시간만 만나. 엄청 재미없을 것 같아, 사는데.
만나긴 만나죠. 근데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거든요. 늘 같이 있고 같이 살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지나고 부부끼리 물론 잘 안 싸우겠지만 가끔 이렇게 갈등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누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뭐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저도 보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좀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문제 많은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누가 와서 푸냐면 그 사람이 와서 풀어요. 잘못은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자존심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준호야 너는. 근데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제가 평생에 주 앞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내 자존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질 일이 뭐가 있다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요. 그래서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머리 들고 가고 좀 속상한 거 있어도 머리 들고 가고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결혼 생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신앙생활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떠나서 가는 책임을 다하여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면서 한 가지는 덤으로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였고 한마디는 덤으로 말씀했는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누고 싶으세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나누고 싶겠죠. 자, 믿음이 안 가네. 진짜 그러고 싶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되게 크잖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 이스라엘이 엄청 크진 않는데 뭐 서울 경기지역만 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얻은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건물 하나 부시면 뭐 철근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많은 탈취물들이 여리고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했어요. 다 가지도록 했어요. 근데 전투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므낫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만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전투에 참여해서 많은 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가졌다고 하니까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가지고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싶겠어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고 그 사람은 집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뭐냐? 나누라 한 것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보통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안에서 일을 안 하지 않고 가정 주부로 있는 분도 많지만 요즘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는 집안이 많잖아요. 많은데 과거에 요즘에는 아니고 과거에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소일거리가 없고 보통 집에 있을 때 이 남편들이 월급을 잘 안 갖다 줘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다는 거 내가 권사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돈은 버는데 자기만 쓴다는 거 안 갖다 주고 참 나쁘죠. 왜 안 갖다 줘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지가 집에서 안 해줬으면 어떻게 나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너가 나가서 싸우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돌본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회를 할 때 선교지에 나가서 있는 사람이나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할 수 돕는 사람의 상급이 같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나 돕는 자나 같다는 거예요. 나누라고 했다고. 이 나눔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서 있지 않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왜냐? 뒤에서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난 집에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돕고 하는 것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가 한 것을 나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 1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23장 1절에는 이제 떠나간 사람 떠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을 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나간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올 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4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3장 4절로 5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너희가 정복하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오늘을 시작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올 때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럼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세요. 그 말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그들에게도 다르게 말하지 않고 똑같이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에 내가 깨달은 이 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아마 다 모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세겜에 모으는데 24장 1절 말씀,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어요. 모으고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광야를 지나게 했고, 내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불러놓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거기를 지나가게 했고, 내가 싸워 승리하게 했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내가 적들과 싸우게 했고, 내가 승리를 주었고. 인생에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하신 거구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그러므로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었어요. 책임을 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한마디였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삶을 마치게 될 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잘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우리 한번 우리 집 책임져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제라도 자식 붙잡고 뭐 말 안 들어도 이제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집은 가장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의 씨를 주었으니까 마치 스스로 개척하여 땅을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듯이 다시 그런 마음으로 내 집은 내가 책임나는 마음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품었던 하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이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돌에 새겨 놓았어요. 왜 새겨 놓았는가? 돌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딴 얘기하면 돌에 새긴 게 있으니까 그게 징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돌에 약속의 말씀을 새겨놓고 이것을 징표로 삼았어요. 우리가 사람의 집을 사거나 뭐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가 징표라고. 구두로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징표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말씀하시는데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예수 믿고 망했다면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마음에 새긴 것은 성경을 징표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시거나 놓치거나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징표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증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살고 멋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징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내가 말씀으로 표를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잘 섬기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서 게을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라 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지만 앞으로 이 땅을 섬기게 될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도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한마디는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도님,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평상시 연락도 안 하다가 장례라고 연락 오고 결혼이라고 연락 오고 좀 언짢잖아요. 하나님은 언짢아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 찾지 말라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때에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내 삶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지금보다 조금만 빠르게 나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3절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며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슬플 때라도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우리 확신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아파도 낙심하지 않고, 속상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뒤로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 앞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내가 잘하는 것 많이 있고 싶고 재능이 있고 싶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